집사님이 항상 또 더운 데 일하시잖아요. 여름철에는 아주 뜨거울 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쓰러집니다. 오기상 집사님 일하다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오늘 교회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해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받으시는 예배, 거절되는 예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뿐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기뻐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거절되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말씀이 일생을 우리는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천국에 가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다면 예배자인 나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 말씀이 오늘 정말 큰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한번 좀 반추해 봤으면, 부딪혀 봤으면,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맨 앞에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처음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창조. 그죠? 그리고 또 첫 결혼. 네. 첫 타락.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첫 복음. 여인의 후손. 첫 출산. 가인과 아벨. 첫 살인.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첫 언약. 창세기에는 언약이 아담과 맺은 언약이 첫 언약. 에덴 동산의 언약.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첫 예배 제사죠. 구약의 용어로 제사, 신약의 용어로 예배. 네. 4장에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해서 첫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무엇이라 했다고요? 가인. 따라할까요? 가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세요. 성경에 보면 아담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더라. 하나님. 아담을 흙으로, 공작 시간에 흙으로 무엇을 점토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역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놓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축출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창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 낳은 인간이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이 메이크, 만들어진 존재. 그런데 가인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와는 또 가인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인의 동생 아벨을 또 낳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구약에 다 그렇습니다만 이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어. 가인은 얻다, 획득,
그들을 획득했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수증기 할 때 그 증기. 그 다음에 숨결. 그리고 아벨의 이름 속에는 허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증기, 허물 의미가 있어요. 아벨은 그 인생이 지극히 짧았어요. 그 이름 속에 예언적 의미가 있을까요? 예스. 허무, 증기, 스승기처럼 날아가버려. 인간의 영체란 그런 존재라는 걸. 그 이름 속에 예언적 의미가 다분히 들어있는 거지요. 가인은 아버지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농사 지었어요. 창세기 2장 5절. 뭐 어떻게 농사 지었는 걸 알 수 있는가? 자,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 땅을 갈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땅을 갈 사람이 없어. 아직 비를 안 내리셨어.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어. 밭에도 채소가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농경지를 재배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거든. 우리는 여기 따라합시다. 땅을 갈 사람. 5절에 땅을 갈 사람. 이 단어 속에서 아담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역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한편 아벨은요, 자기 형과 아버지의 직업과는 다른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축업을 했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잖아요. 형제가 언제나 얼마나 다정다감해요. 가인은 곡식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곡식 먹어야 되잖아요. 아벨에게 제공했을 겁니다. 어떻게 곡식만 먹고 사나요?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동생 아벨은 형에게, 부모에게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제공했을 겁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살았을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거죠. 제사에는 제물이 따라왔으니까요.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 기록된 처음 첫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세요. 너 안 받아.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셨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었고 아벨의 제사는 합격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게 무슨 대수인가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제물을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제사를 받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분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휴가철이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휴가를 떠나간 가족들도 있고 성가대도 휴가들 갔는지 텅 비었네요. 휴가철 때는 그래요. 이번 주 8월 첫째 주 가장 여름철의 휴가철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바르게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저분이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제사를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불합격 예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피의 제사가 강권인가요? 피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흔한 이 성경 구절 해석에 대한 흔한 답변. 피가 없는 제사.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설교를 좀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라요.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곡물을 드림으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 보편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 제사를 드리라고 언제 계시하셨을까요? 피가 이렇게 중요해? 그것은 창세기 3장 21절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으면 죽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요.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뻘거벗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던 그 옷을 벗겨버리시고 인본주의 사람이 만든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 짐승의 피를 제공한 짐승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그때의 피를 계시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옷도 입히셨지만 범죄한 아담에게 복음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설교죠. 여자의 후손은 이때로부터 아득히 멀 위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피를 담아 피 흘려 죽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표시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사탄. 이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을 진멸해버리는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서 상처를 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시복음이라 그래. 신학적 용어로. 처음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을 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앞으로 먼 훗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빼앗아버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사실을 가죽 옷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일러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문제와 해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내기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그 대속 제물도 알고, 신약에 이분이 직접 예표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직접 심장과 동맥과 정막에 피를 가득 담아오셔서 한참 피 끓는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으니까 한 방울의 피가 아니라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셔서, 할렐루야. 예.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 보혈의 복음과 원리를 너무너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아담은 우리처럼 그렇게 어렴풋이는 이해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아담은 그 자녀들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가인은 피 제사를 드리지 않고 곡물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야 하셨다. 흔한 성경 해석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두 번째로 가인의 제물을 좀 살펴보면,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와 본문의 문맥을,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번 문맥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본문 자체에 여러분 피 제사를 찾아낼 단서가 없어요. 다만 4절과 5절에 아벨과 그의 제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 나올 뿐이에요. 예. 그래서 보면 여기 4장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에 소산물로 제물을 삼았다고 해서, 곡물이죠, 곡물. 곡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곡물 자체가 제물로 합당하지 않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혹시 틀릴까봐. 내기 2장에 보니까 소제가 나와요. 소제. 한번 따라할까요? 소제.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고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 곡물, 곡식가루예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의 유황을 놓아요. 제단 위에다가 불 쌓는 제사가 곡물 제사예요. 내게는 이 곡물 제사가 피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기는 소제로 여호와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이 소제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곡물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므로 가인이 곡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흔한 성경 해석법을 오늘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뭐가 문제죠, 그러면? 가인이 곡물 제사
제사에 무엇이 문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과 가인이 드린 제물을 비교해 보면 바로 그 단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퍼스트. 첫 거. 지지난주에 우리는 전반기 감사. 첫 추수에서 드린 절기 감사를 드렸어요. 네. 아벨은 가장 좋고 가장 실하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실까요? 알고 말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제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건 내가 갖다 쓰나요? 저분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일생일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가인은 첫 것을 드렸잖아요. 아벨은요. 가장 귀하고 최고. 내가 쓰다가 이렇게 보고서 이거 병들었네. 아이고 죽겠는데. 에휴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 게 말라기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말라기서.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절고 병들고 눈 감기고 그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다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런 건 너희 왕께 한번 갖다 줘봐라. 받나. 누가 나 싫어 이거. 병들은 갖고 와서 나한테 뭐 받으라고 싫어.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지겨워. 내가 쓰고 남은 시간 드리는 거. 막 쓰고 다니다가 헌금 준비 안 돼가지고 잡히는 거 그냥 하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집안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해드리고 공경하는. 그런데 가인은요. 적곡식이 아니에요. 적곡식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저 공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공물 중에 적것이나 귀한 것을 골라 드리지 않고 아무 공물이나 그냥 잡히는 대로 갖다가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일까요? 찬양을 드릴 때 최고의 찬양으로 드리나요? 기도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최고의 정성으로 준비해서 드립니까? 그분의 은혜로 여기 기도하고 있고 어제도 그분의 은혜로 살았고 어젯밤에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 내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살지 못하고 죽어서 냉장고에 들어가 있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이 모든 주권이 생명의 주권까지도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저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정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세요? 지지난주에 제가 헌금 강요 절대 안 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절기 때, 맥주 감사할 때 10,000원 한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한금이 10,000원이, 우리 지호도 10,000원 주면 안 받습니다. 10,000원 주면요 50,000원 정도 줘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분이세요? 내 맥주 감사주의를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는 분도 있고요. 회개해야 돼요. 저분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고요. 그분이 그렇게 부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이 가인은 공을 좀 아무렇게나 갖다 드리면 받으실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 자, 그러면 자, 세 번째로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악인이에요. 악인. 제사 드리기 전에 뭐라고요? 악해. 뭐가 악한가 좀 볼까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몇 가지 면에서 드러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흠양하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은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어요. 사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어떤지 예배가 거절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가인이. 어떤 방식이 기록은 안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세요? 뭐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잡고 회개할게요. 이랬어야 돼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화를 냈어요. 벌써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죠? 안색이 변했어. 하나님 앞에 왜 화를 내? 둘째,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죠?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평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으면 내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지 못하겠느냐.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러고 와서 한다고 바뀌냐 이거예요. 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 질책하셨어요. 셋째, 이럴 때 들어야 되거든요. 얼른 듣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셋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문맥이니까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것은 죄가 마치 문 앞에 야수처럼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죄에 당하지 말고
죄를 제압하라. 엎드려 있죠. 여기 가까이 와 있어. 얘를 제압하고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인은 이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구의 경고인데? 예, 뇌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 동생을 들러 불러내 따라갔어요. 형을 믿고. 그랬더니 돌을 들어서 사랑하는 동생을 때려 죽여요. 얼마나 악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악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자,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그 아우를 죽였어. 어떤 이유로 죽였는지 아느냐? 악하대요, 악하대요. 가인이 악하대요. 그의 아우의 행위는 악하다고요? 의롭다고요? 아벨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가 악하다, 악하거나 또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가인은요, 그 본성이 아주 악한 사람. 다섯째,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내 아우가 죽여서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죽은 아벨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아시고서 물어요. 그랬더니요,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저분이 누구시오?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정도로 양심이 확 맞아버려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될 것이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가인은 내 벌이 너무 커요. 죄 지은 사람이 재판장이 징역 15년 이렇게 하면요, 항소해요. 너무 과하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15년 언도해버리죠. 내 벌이 너무 가해요. 중해요.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거래요. 이 말은 아담 이전에 인간들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나온 사람이 가인과 아벨 말은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결혼해서 살고 막 그래. 그들 중에 그들이 나를 죽일 거다. 일곱 번째, 가인은 결국 여호와 앞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떠나갔어요. 이런 가인이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가정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정성 없는 제물을 드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허덕허덕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인격을 가지신 그분은 안 받으세요. 여러분, 누가 짜장면을 대접을 하는데 남이 먹던 짜장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가 짜장면 담아서 주면 먹지만 남이 짜장면 먹고 그 그릇에 밑에 짜장면이 막 묻어있는 거기다가 담아주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잡술 거예요? 나는 안 먹어. 우리 지호를 길러봐서 할아버지가 좀 많아서 밥을 좀 남기거나 뭘 맛있는 걸 빵이나 남겨서 주면 내가 먹던 건 절대 안 먹습니다. 걔가. 아이 까다로워. 먹을만 해서 지호야 먹어. 색을 주면 먹어. 지호도 그래. 지호도. 하물며 최고의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요 여기서 깨닫는 레슨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우리 재점검 해야 되는 거. 우리의 몸은 성령의 하나님이 와서 계신 성전이에요. 너희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여름철에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하지만 영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때 가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런 몸으로 와서 깨끗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막 술 취해서 돌아다니고 막 술 잡수고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를 좀 볼까요? 합격이에요. 아벨은 가인과 달랐습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설교 더 할게요.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흠양하셨어요. 그 제물을 살펴보면 첫 새끼 최상 베스트 월십이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성경은 초태생 처음 난 걸 귀하게 여겨요. 처음 난 거.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상은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잡으세요. 가인이 이렇게 드렸어도 안 돼. 왜냐하면 악인이잖아요. 삶이 더러워.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요 오늘 설교 정말 중요한 설교예요. 와서 그냥 앉았다가 졸다가 가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예배는 엎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경배. 엎드려서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보세요. 이런 예배하기 잘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 섬깁니다. 떨면서 찬양으로는 경외하고 경배한다. 아니요. 실제적인 삶이 안 그러면 소용없어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가인이 빨리 돌이켰으면 됐을 텐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지금은 괜찮아. 그분 앞에 가면 코피가 터지죠. 내가 가서 이유를 내도 안 통해요. 그분한테는요. 그거 띄워주세요. 아직 안 읽었는데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두 번째 좋은 거요? 가장 좋은 것. 저에게는 사과나무가 좀 있어요. 작년에 참 병충해가 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열매를 거두어 최고로 큰 것은 따다가 추수감사절 때 드렸어요. 최고로 큰 거. 그 얘기예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이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나 목사는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 다른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막 좋아서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저 끝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너는 염소, 그건 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민수기 15장 21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15장 21절 시작.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의 거제로 드릴지니라. 처음 익은 곡식 최고의 베스트.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음에 없어 못해요. 돈이 넘쳐나서 버려도 못해요. 사치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못해요. 사람은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아벨이 첫 새끼를 드린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최고예요. 경외하고 숭배했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볼까요? 중요해요. 오늘 설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자, 여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히브리서요.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이에요.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사상이 들어있는 히브리서. 자, 믿음이 나오네요. 아벨에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이래요. 자, 이거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믿음,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전제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는요,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이 여기서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는 것은 아벨이 여기서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믿음은 대상을 전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대요. 아벨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즉 아벨은 장차 먼 후일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인의 후손, 피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벨은 먼 후일에 오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
3장 15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어요. 후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이나마 믿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할렐루야. 피를 흘리는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 행위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 장차 이렇게 피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설교하는데 졸리면요 큰일이에요. 이거요.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졸고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졸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셔서 지금 하나님 부조 우편한 자에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이분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림자를 보고서도 짐승의 피를 보면서 장차 이렇게 피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두 번째로 구약의 예배를 좀 더듬어 볼까요? 예배는 본래 엎드려 경배하는 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요 일어나서 율법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어요.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영적 도덕적 성결이 필요했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어. 내가 첫 번째 깨끗한 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에 손이 깨끗해. 도둑질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손이 깨끗하게. 예배자는 손이 깨끗하고. 두 번째, 청결한 마음. 마음이 청결해야 돼. 시편 13편 1절. 타협이 없는 헌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헌신. 중요한 거. 시편 15편 2절에서 3절. 신실한 말. 거짓말. 험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배자는 그래서는 안 된대요. 이해가 되셨어요? 구약의 예배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과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세 번째, 신약시대의 예배를 좀 볼까요?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이 성결을, 완전한 성결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결은 완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신약시대에도 거룩을 이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대비시키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의를 책망하세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믿음과 간대한 마음을 칭찬해 주시죠. 성결. 계시록 3장에는 세속의
옷을 더럽힌 자들을 사실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프로치를 시킬 것인가, 적용을 시킬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진 자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그거 부분에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저분하고 관계가 삐그러져요. 첫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신약시대 우리 전에는 준비성이에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지구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돼. 준비해서 드려야 돼. 예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 준비 없이 예배 드려서는 안 돼. 예배 시간 임박해서 막 허둥지둥 막 예배실로 달려오면 안 돼. 예배를 앞두고 마음과 몸과 헌금을 미리 다 준비해 두는 거야. 최소한 10분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말라기서 2장 5절. 하나님 앞에 경박하지 말고 경외하라. 예배 시간에 설교로도 적절한 유머는 필요하지만 유머로 청중들을 웃기고 억지로 즐겁게 하겠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설교자의 유혹, 설교자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요. 강단이 그렇게 세속화돼 버리면 안 돼요. 욕설, 막욕, 객담, 쇼맨십, 농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그런 것과 섞여서 전달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빈약합니까? 비빔밥에서 줄 만큼 복음이 그렇게 하찮은 겁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경멸하지 말고 높이 숭앙하는 숭앙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 12절에 예배의 본뜻은 엎드려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를 따라합니다.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라. 박사님이라도 와서 그분 앞에 나를 박사, 나도 박사요. 나도 박사학위 있어요. 무슨 박사가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에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 제가 전수화 때 섬겼던 교회가 하나 있어. 통합적 교회. 호의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어. 이렇게 돼서 아니 뭐라고 그러나 들어보자. 그쪽을 안 쳐다보고 설교를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라도 여기 오면 영문학 교수라. 나는 영어를 영문학 교수처럼 못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와 있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머리를 좋아해. 다섯 번째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요 따라합니다. 다시 배우자. 다시 배우자. 다시 하나님께 대해서 배워요. 여섯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사무엘상 16장 7절. 일곱 번째, 덤덤하지 말고 영점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여덟 번째,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꺼이 드려야 돼. 아홉 번째,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드려야 돼. 고린도후서 9장 7절. 열 번째, 불의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면서 드려야 돼. 회개하면서.
11번째, 불교를 버리고 성결하게 살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자, 결론. 가인식 예배를 버리고 아벨식의 예배를 드려 참복을 받는 우리 소망 성교교회 탁월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